특별히 오늘 또 찬양 통해서 오늘 또 장인기념일에 대한 또 가사가 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 참된 부흥과 역사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이 좋다고 과거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행복을 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 지나간 일에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는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만 회상해서 그때가 좋았었지 이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원망과 후회, 또 자책의 눈물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또 상황, 환경에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런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또 문제, 여러 또 인간관계에 대한 또 문제, 여기 문제에만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끝에 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이제 몰두해서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카타노에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여러 일들이 막 복잡하게 또 생각이 나고 마음에 안정을 취하지 못할 때 그 예수님만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게만 너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의 자꾸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이렇게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물론 삶이 어려울 때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또 믿음은 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영원히 계시는 하늘나라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또 받고 또 부모님이나 이웃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게 나오게 되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길거리 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기독교 신앙 서적을 또 보다가 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절친이 또 친구의 또 권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를 받든지 권위에서 나오든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이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지만 그러니까 장사가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해서 고통을 겪는 또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하나님 자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연약함 후에 또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애통함 후에 위로를 주시고 괴로움 후에 평강을 주시고 죽음 온 후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완을 다하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그 시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또 시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을 믿음의 여정으로 만들어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그런 모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도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모세를 이제 비교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자들은 주로 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거기에 가장 큰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모세,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또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신성시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가진 업적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이제 전달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세 율법에만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여러분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귀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모세보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아들이고 모세는 그 집의 돔 역할하는 종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모세를 더 중시하느냐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성도는 이제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 여러분 소망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을 때 그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자랑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 많은 사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두 개, 세 개를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이 은혜를 가장 큰 또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논을 개간을 했는데, 근데 그의 논에는 이 물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물이 늘 있어서 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물로 인해서 논이 기름졌고 또 많은 이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기름진 이 논의 이 물이 자꾸 이제 이웃 사람에게 다른 논 밭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셈이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논의 물을 일절에
다른 곳에 빠져가지 못하도록, 못 빠져나가도록 이제 물을 이제 가둬놓았는데, 그런데 그 해에 다 이 논에 있는 이 벼들이 다 썩어서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저 주님의 또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소망의 담대함, 자랑을 끝까지 자고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 순교할 때 한 어머니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네, 사나운 이 사자들이 이제 달려오게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얘야 잠깐만 참아봐. 조금 지나면 우린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앉을 거야 하면서 죽음 뒤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또 위로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하늘을 또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하게 되었다. 그런 또 이 순교 사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약속, 소망의 이 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라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너는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하늘의 또 상급을 또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리를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손해를 감수하는 분량이 바로 사랑의 분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증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그 기회가 어려운 생각에 놓쳤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다면 그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까워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주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시죠? 해바라기, 늘 해를 또 바라보는 식물이라면서 이 해바라기 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그 인생 돋보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세의 한 수도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충실한 삶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느 곳에 가면 농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구 가는 것을 살펴봐라. 너는 그 농부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충실히 섬기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농부의 집에 며칠을 잠게 기거하면서 농부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이렇게 한 번 외치고 또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하고 이제 또 지쳐서 잠을 잡니다. 이게 이제 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나서 수도사는 이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말씀에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보고 그 농부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싣고 동네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봐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드려서는 안 되니까 잘해서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라 했더니 수도사 주님이 시키는 대로 돌고 왔습니다. 물이 엎드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이때 주님이 수도사에게 잘했다. 너는 물 항아리를 돌면서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솔직히 물이 엎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것 보아라. 너는 그 물동이를 들고 동남북에 도는 그 일 때문에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반면에 그 농부는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침에 또 저녁에 나를 생각하고 감사의 신앙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이 수도사는 크게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사는 것이 무슨 믿음의 큰 일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또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 거기에서 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또 매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경주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유혹과 욕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최종 주님에 계시는 이 결승점에 다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들보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사실 없이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보다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주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에게까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을 또 행하고 그 행함이 또 반복이 되면서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행동을 하고 주의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의 행동을 하고 거룩한 또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가 모으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또 즐겁고 또한 일상생활에 소망이 넘치고 주님을 인하여 또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 직분을 또 맡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의 또 신앙은 또 이선적인 신앙으로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또 기억하고 믿는 도리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 감사의 또 신앙으로 우리가 더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